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노와 보복 감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조금 무섭죠? 설교 제목이 오늘 날도 덥고 마음도 푸근한데 제목이 조금 좀 무거운 제목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무거운 그런 분위기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노와 보복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분노하지 마라. 그리고 보복을 하지 마라.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오히려 선행을 베풀어서 그 모든 그 잘못에 대한 형벌 그리고 심판의 권위를 하나님께 다 위임해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보복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게 분노가 물론 이게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분노를 통해서 기존의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 그리고 모순들을 이렇게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개혁해내는 그런 에너지가 이 분노의 에너지에서 사실은 나와요. 우리가 4.19 혁명에서 보듯이 그리고 많은 그 자유를 위한 피해 투쟁에서 보듯이 이런 거룩한 분노는 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가장 핫 이슈는 아무래도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핫 이슈일 거예요. 대중들, 특히 백인 성인 남성들 그리고 백인들의 그 분노, 사회를 향한 분노를 대변하고 있어요. 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업률이 높고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몰락한 대표적인 계층이 백인들인데 그 백인들이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이 트럼프가 막말을 통해서 그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죠. 그 힘으로 그 정치의 영향력으로 지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어요. 이런 분노의 정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필리핀에서도 그런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브라질이나 오스트리아도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분노를, 대중의 분노를, 국민들의 분노를 잘 공감의 정치로 승화를 시킨다면 이것은 엄청난 변혁의 에너지가 될 거예요. 과거에 좌우로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서 분쟁하던 그런 서로 그런 투쟁하던 그런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기득권과 비기득권을 융합시키면서 서로 화해하게 하면서 이렇게 거대한 국민통합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 이것이 좀 잘못 분위기가 흐르면 폭력적인 분위기, 파괴적인 그런 흐름으로 그렇게 치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것이죠. 히틀러도 그랬어요. 히틀러도 독일 대중들의 분노를 잘 응집시켜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분노를 공감의 정치로 승화를 시켜서 이 전후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에너지로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대인을 타겟으로 잡고 보복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 600만 대학살의 비극을 그렇게 초래한 것이죠. 그렇게 분노는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것이 보복 감정에 불을 붙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비극을 낳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례가 하나 눈에 띄는데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례예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어요. 가인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엄청나게 마음에 분함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마음속에 수치심이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실에 모멸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섭섭하고 아벨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아벨이 축복을 받는 것 자체가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그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보복 감정에 의해서 폭력으로 비화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어요. 8절에 보면 바로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아벨을 볼 때마다 가인은 이 아벨이 자기에게는 참으로 수치감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존재였을 거예요. 자기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아벨을 통해서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자존감을 상실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벨의 존재는 자기에게 그런 고통만 안겨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결국 그 거울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결국 자기가 그 모든 수치감과 모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까지 했겠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고, 그래서 아벨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죽이고 말았어요. 살해했어요.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가 있었지만 이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다스리지 않고 방치한 결과 그것은 폭력으로, 그리고 끔찍한 비극으로, 동생을 죽이는 결과로 그렇게 결론 나고 말았어요. 창세기 4장 9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뻔뻔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뻔뻔한 대답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자기가 저지른 일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이런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저 사람을 내가 응징한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요즘에 많은 그 보복감정 범죄들이 있죠. 보복감정에 따른 그런 범죄들이 사회에서 아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소식으로 들려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이는 한결같은 태도는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는다. 그 사실은 시인하더라도 자기는 당당하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어떤 사건을 보니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죽였느냐 하면서 비난을 하니까 그 피의자가 그 가족들을 향해서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웃음을 보이고 그런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런 뻔뻔함은 바로 자기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태도에서 나와요. 나는 나에게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나에게 수치감을 주고 나에게 무시하는 듯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응징한 건데 무슨 잘못이냐, 그런 생각이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이 가인에 대해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몰래 은밀하게 저지르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벗어날 수 있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은 정당한 행위라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더라도 그 피의 호소만큼은 그것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존재를 죽이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 모든 죄값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범죄의 결말이에요. 폭력으로 입은 그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가 있어서 강남역 제가 공교롭게도 그 10번 출구에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 메모지를 쓰고 붙이고 한편에서는 어떤 분은 흐느끼고 그런 장면을 봤어요. 죽은 여성의 피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몬미라고 하더라고요.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나도 여성으로서 언제든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참 너무나 이 폭력성이 무섭다.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공분을 산, 그리고 역지사지의 그런 연민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인 그런 현장이었어요. 폭력에 대해서 성찰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서글픈 자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옆에서 묵념을 하면서 그 아픔을 한번 느껴보려고 했어요. 이 폭력의 본질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이 폭력의 그 본질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이 그만큼 부끄러운 존재이고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함에 대해서 마치 타인이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 듯, 그리고 자기를 비추는 듯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인이 나의 모습을 비출 때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수치심으로 느껴지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 거울을 깨버리고 싶은 거죠. 응징하고 싶은 거죠. 그런 수치감을 주는 그 대상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폭력을 정당화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차없이 폭력을 저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의 부족함 그것 때문인데, 자기의 연약함 때문인데 그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깨트린다고 자기의 부족함이 없어질까?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그런 분노의 감정만큼이나 자기를 향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모든 분노와 보복 감정들이 생긴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진노를, 그 보복을 대신해 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악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마음,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보복 감정이 계속 격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폭력으로 이어진다면 더 큰 죄,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는 다 단절되고 그 범죄자는 아마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고 말 거예요.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조치, 그런 형벌을 받을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단절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저도 그 슬픔에 동참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분노와 보복 감정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보복 감정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분노와 보복 감정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형벌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응징하는 것이 정의다 생각하고 그 여인에 대한 분노와 보복 감정을 품고 바로 응징하려다가 즉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난처한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이 여인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할수록 정말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와요. 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응징하고 이 여인을 형벌에 따라서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보복하고 응분의 대가, 즉 응보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향한 그 사람들의 분노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거대한 거울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분노를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도록 그렇게 돌려놓으셨어요. 즉 분노와 보복 감정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거대한 거울을 만난 사람들은 다 돌을 내려놨어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 자기 자신도 그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떠나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지금 분명히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신 분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왜 하고 있느냐는 거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왜 이 질문을 지금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외부에서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보복하는 그런 보복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내 자신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우리 내면의 정죄자, 내면의 그런 폭력성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를 정죄한 자는 지금 외부의 정죄자는 다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이 가운데 너를 정죄하는 단 한 사람, 즉 너 스스로가 아직 남아있다. 그 내면의 정죄자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존재는 사실상 외부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 그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마음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 내면의 평화까지도 세심하게 챙기시고 세심하게 그것을 바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그토록 원하실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분노와 보복 감정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수치심, 모멸감, 무시당하는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직접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려서 그 모든 값을, 죄값을, 수치심을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그 모든 모멸감을 다 씻어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용서를 받고 우리 내면의 평화가 임하면 더 이상 그러한 분노와 보복 감정에 휩싸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폭력의 주체가 되진 않아요.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이시지 정죄하거나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루를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럴 거처를 좀 내어주겠느냐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왜 여기 와서 머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거부했어요. 제자들은 마음에 욱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가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탁을 했는데 감히 거부를 해? 그런 욱하는 생각, 분노의 생각이 마음에서 올라왔어요. 순간 보복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주 강한 보복 감정이 그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그대로 칼이라도 쥐어줬으면 가서 몰살시키라고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분노와 보복 감정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해요.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성경은 아주 짧게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제정신이냐? 내가 사람을 구하러 왔지, 사람을 살리러 왔지, 내가 사람을 죽이러 왔느냐? 정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마을로 가자.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5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노와 보복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다스리라, 철저하게 그것을 경계하시는 그런 태도를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갔을 때 어떠한 분노의 심정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보복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정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죽는 데로 가시면 저도 같이 죽겠나이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충분히 한 말씀이라도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분노한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했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명에 대한 공감으로 그들을 승화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다시 세워주시는,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분노와 보복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본을 따른다면, 그 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른다면 분노하고 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마음에 드는 수치심, 모멸감, 어떤 사람을 보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 무시하는 감정만큼 참기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 보복하고 싶고 응징하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이 부당하다라고 호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우리는 짊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죄가 너를 원하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죄는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가 보복 감정을 갖고 그 응징에 나서도록 계속 우리를 충동질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다스리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죄와 너를 분리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이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철저하게 죄와 우리를 분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분리를 해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 보복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 아, 그거 분리해야 돼요. 근데 그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내 안에 보복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무시당한 느낌 때문에 지금 참지를 못하고 욱하는구나. 이 욱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내 눈에 가시화되는 그 분노와 보복 감정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응징하고 싶습니다. 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찌르고 싶은데 아버지, 모든 것을 진노를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제가 이 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죄를 우리 눈앞에 가시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응징의 권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에요.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보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또한 주님의 마음인데 그것을 품어서 우리의 쓰라린 상처를 다독이는 그러한 또 후속 작업도 필요하죠. 타인의 얼굴에 비친 나의 모습에 수치와 모멸감이 때로는 느껴지죠. 하지만 그 모든 모멸감과 수치감이 든다는 이 현실, 그리고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을 겸손하게 먼저 인정하는 우리 자세를 가집시다. 그리고 또한 보복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가서 열심히 연민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공감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남역에 10번 출구에 와서 그렇게 애도의 물결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분노와 보복 감정이 없어서 왔을까? 자기는 떳떳해서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 자신도 얼마든지 그런 가해자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마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슬픔을 당한 자에게 애도의 감정을 최대한 함께 공감하면서 자기 내면의 그 보복 감정과 분노의 그런 폭력성을 사귀는 그런 의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 이것도 우리가 분노와 보복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폭력성을 잠재우고 삭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줄 아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분노는 보복 감정에 따른 폭력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오히려 승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분노와 보복 감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선한 청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느라 몹시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지금 우리의 삶도 참으로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파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또한 분노와 보복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정말 끔찍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의 소식이 날마다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폭력의 시대, 분노의 시대,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서 지금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한 성찰의 그러한 거울을 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분노에 따라서 보복 감정의 칼을 들게 되었다면 그것을 하늘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으로 아파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공감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폭력성도 삭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분노의 시대를 주님 공감의 시대로 주님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